룻기를 드라마로 만들면 최고의 장면,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말씀 3장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기획하고 이걸 연출한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친정어머니의 마인드로 내가 너에게 안식처를 주고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이삭 죽기를 통해서 나오미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준비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폭삭 망한, 완전히 망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겠구나 라는 확신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가족, 친족 구속자였어요. 고엘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룻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이삭 죽기가 아니라 타작마당. 그럼 성경에서 당신 인생 중에 제일 기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얼마만큼 기뻐요? 얼마만큼 기뻐요? 그럴 때 표현되는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얼마만큼 기쁘냐 하면 추수 때의 즐거움, 이게 가장 기쁜. 추수 때 오랫동안 흉년이 있고 가뭄이 있었을 때 모처럼 온 풍년의 추수할 기쁨.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는 기쁨. 이게 얼마나 기쁜가의 기준이었어요. 이만큼 기뻐요. 추수 때의 기쁨,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을 때의 기쁨. 근데 이 타작마당 마무리 다 하고 가장 기분 좋고 행복한 날 7절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이때를 위해서 나오미가 준비를 합니다. 오늘 타작마당에 가장 축제가 벌어지는 이날 너는 처음부터 나서지 말고 잘 신부단장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 자는지 잘 봐둬라. 그때는 뭐 조명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깜깜한 밤에 잘못하면 다른 사람 누워있는데 누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뒀다가 보아스가 눕는 곳을 봤다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누워있고 잘 때 단 7절에 보면 그 누워있는 자리에 가서 보아스 옆에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은밀한 유혹이 아니라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순종합니다. 말한 대로 순종해서 여기 발치 이불을 들고 가만히 누웠어요. 근데 자다가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발치 아래 웬 여인이 누워 있어요. 이건 자시라면 여러분 19금 청소년 관람 불가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유혹이 될 수 있어요. 타작마당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타작마당에 그 즐거운 날, 그냥 그 타작마당이 19금 청소년 관람 불가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밤중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물어보는데 그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어떤 의미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포즈는 항상 여러분 긴장되잖아요. 프로포즈 니네들은 안 해봤지? 우리 사귈까? 우리 사귈까요?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귈까요? 근데 이런 하다가 아니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거절당한 프로포즈가 얼마나 많습니까? 프로포즈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어떤 의미는 일방적인 만남이잖아요. 거절당할 확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정식 프로포즈가 아니라 잘못하면 그냥 내 품에 온 여인 한번 안아보고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라 내가 당신을 유혹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여자가 되어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됐기 때문에 당신 옷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것은 그것을 수락해달라, 공식적으로 수락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니까 아닌 밤중에 웬 여자가 와서 눈을 깨보니까 여러분 그냥 당신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적인 일입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에 와서 엄청난 공적인 일을 갑자기 여러분 쑥 갔다가 되니까 아니 여기서는 이러는 게 아니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와서 이런 요청하면 어떡하냐고. 이게 쉬운 일이냐. 여러분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은 망한 집의 빚을 다 갚아주는 일이에요. 빚져서 집도 그리고 땅도 다 넘어간 상태인데 기업을 회복시켜 주려면 기업 물을 자가 되면 그 땅을 되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되사주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를 못합니다. 엘리멜렉 집안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등기를 하려면 여자 이름으로 그 당시는 등기가 안 돼요. 반드시 남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룻 사이에 자녀가 나오고 아들을 낳더라도 내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재산까지 내놓고 땅을 사서 내 명의로 등기도 못하고 엘리멜렉 등기로 다시 원상을 회복시켜주고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엘리멜렉 집으로 정식으로 양자를 보내야 돼요. 이게 엄청난 책임이에요. 엄청난 부담이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이고 좀 생각해보자, 뭐 기도해보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것을 요구한 겁니다. 완전히 망한 가정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거는 거의 확률이요.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불쑥 요구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내 말대로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믿었어요. 누굴 믿었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삭 죽기 현장에서 그걸 이 나오미의 영적 센스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거는 보통 환대가 아니다. 이 보아스가 보여준 환대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보아스에게 저런 마음이 활짝 열려서 과분한 환대를 하게 한 것, 마치 천사를 섬기듯이 환대하게 한 것은 저 사람은 준비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 그런 확신으로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너무나 뜻밖해. 그냥 마치 준비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아스가 자다가 깬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일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뭐 며칠 전에 얘기를 해줬든지 아침에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럼 갑자기 지금 한밤중에 자다가 깨서 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보아스의 인격과 신앙이 탁월해요. 여러분 자다가 깨우면 갑자기 나도 햇소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이 말에 대답을 하면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자다가 깨어서 이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인격과 신앙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마치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10절 11절에 보면 망신을 주고 창피를 주고 무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심시키고 평안케 하고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나를 유혹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평소에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자임을, 남자나 유혹하고 다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현숙한 여자임을 모든 우리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나도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가난하건 부자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자, 이런 그 집안을 이을 아들을 태어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들이 없으면 땅 좁아도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젊은 남편인데도 아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돼요. 보아스든 누구든 기업 물을 자에게. 그러면 젊은 사람을 택하는 게 맞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아들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계산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인 줄 믿고 보아스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게 감동한 거예요.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를 상관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가 베푼 인애가 너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 담대하게 이스라엘 땅에 가기로 결단한 것 엄청나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섬기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인연이라는 걸 믿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 결단이야말로 자기를 희생하고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어차피 내게 운명처럼 주어진 이 자리에 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단으로 따라온 것이 인애였습니다. 사랑이고 은혜를 이 가정에 베풀었는데 근데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내게 온 것은 처음보다 나중에 은혜가 너희 그 깊은 마음, 그 깊은 순종,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사실은 지금 한 일은 정말 복받을 일을 했다. 칭찬하고 자 이제 날도 받고 좀 며칠 말미라고 지금 바쁘니까 추수할 때 바쁘니까 며칠 후에 정식으로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만나서 상의하자. 그래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 빚 다 갚아주겠다.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선한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이 일에도 질서가 있고 법도가 있다. 레위기 25장에 법도를 기록해놨어요. 이런 일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서 예를 들면 형제가 있고 사촌이 있고 육촌이 있으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가까운 형제부터 지어야 돼요. 1순위는 형제, 2순위는 사촌, 3순위는 육촌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너희 집안의 육촌이고 나보다 더 가까운 사촌이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다. 아무리 선한 일에도 질서를 따라야 되고 법도를 따라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게 좋은 일이니까 또 내게 주어진 인연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니까 내가 이 집안을 내가 기업을 물려서 빚도 다 갚아주고 대를 잇게 해주겠다. 그래도 될 일이지만 여러분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돼요. 선한 일에도.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항상 말을 해요. 좋은 일에도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왜 질서를 안 따르냐? 왜 법도를 안 따르냐? 말 많은 사람은 항상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한 일에도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은 두 사람의 합의만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인정해야 돼요. 아, 이제 저 밭은 이제는 보아스의 밭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밭이다. 그리고 저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 집안을 대를 이을 자손이다. 그걸 공동체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덕을 세우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추문이 되면 아니 타작마당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은밀하게 점잖은 줄 알았더니 점잖은 사람이 아니구만. 여인이나 불러들이고 말이야. 그리고 저 여자 현숙한 여자인 줄 알았지만 저게 뭐냐 우리 다 속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은밀하게 들어가서 그 순진하고 착한 보아스를 유혹해서 저렇게 몽땅 다 털어먹냐? 그런 말 많은 사람 언제나 해요. 그래서 선한 일에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질서대로 해야 되고 순서대로 해야 되고 법도를 따라야 되고 선한 일에도 덕을 세워야 된다. 우리 중에 좋은 일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언어는 하고 질서를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 뭐 누가 해도 할 일이고 좋은 일인데 뭘 그런 걸 따지냐고. 근데 질서와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례 주는 가정에도 그냥 제가 만나서 너 세례 받고 싶다고 내가 세례 줄게. 그래 놓고 여기 와서 자 이 친구 내가 세례 줬으니까 앞으로 우리 세례 교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 왜 저러시냐. 교육받고 문답하고 당회가 공인해서 교회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선포해야 될 일을 저런 식으로 하냐. 에이 뭐 세례라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다 지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좀 그렇게 질서 없이 그냥 막갑판은 아니죠. 그래서 아주 그냥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선한 일에도 질서를 따라 덕을 세움에 간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간증이 돼야 됩니다. 물론 간증은 부끄러운 간증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실수가 있고 이런 허물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시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게 했습니다. 이런 간증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작은 일에도 간증이 돼야 돼요. 저게 사고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구나가 아니라, 사고 칠 수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스럽게 간증이 되게. 그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19금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인데 저렇게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간증이 되게 했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례 받을 때도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섬김에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순서가 있으니까 그 가까운 친족이 만약에 자기 책임을 이행하면 그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이 따지고 보니까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돈이 한 푼 두 푼 드는 일이 아니라 이거 재산 다 회복시켜주고 낳은 자식까지 줘야 되는 이런 일은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 둘밖에 없으니까 우리 둘밖에, 그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 1순위가 안 하면 2순위 나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맹세해서 이 아침까지, 그리고 차차 이 바쁜 일 끝나고 하는 게 내일 내가 당장, 지금 바빠요. 그런데 아침에 내가 당장 이 일을 먼저 추진해서 그 사람 의사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바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밤중인데 그냥 가면 위험하다. 한밤중에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또 한밤중에 엄밀히 나가다가 사람들 눈에 띄면 이거 돌맞을 일이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나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동이 터올 때, 그러나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때, 사람이 다 보면 아니 저거 타작마당에 여자를 결국 끌어들였구나, 여자가 타작마당에 찾아왔구나,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잘못하면 돌 맞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할 때 돌려보내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15절에 보면 겉옷을 가져서 펴라. 여자들 이렇게 우리 옛날에 장옷 같은 이렇게 얼굴도 가리는 겉옷이 커요. 그 겉옷에다가 곡식을 6번이나 데워서 6일치 식량을 주는 거예요. 7번을 주지 왜 6번 준지는 물어볼 거예요. 제가 가서 보아스한테. 왜 6번 데워서 주는가. 6번 데워서 자기가 이고 갈 만큼.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하다, 아니 저 여자가 무슨 아침부터 저렇게 바깥을 돌아다녀. 그게 아니라 이삭을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얻어서 가는구나. 그렇게 보호를 하고 배려를 합니다. 이게 진짜 어른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맹세까지 했는데 기다리는 나오미 입장에서는 밤새 자기가 연출하고 기획했어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보아스가 수락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근데 와서 이제 무슨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수락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걸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증거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느라. 증거품이에요. 보아스가 약속을 했구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리라고 보증이에요. 증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으면, 가까운 친척이 하지 않으면 자기라도 하겠다는 그 증거로, 그리고 그 보증으로, 이게 그것도 한 대박을 줬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준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보증으로 준 거예요. 이 타작마당의 때는 오순절 날입니다. 맥추절, 이 6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해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근데 50일 되던 해,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시면서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오순절에 베푸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 말씀, 십계명을 받은 날,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개신교는 시작됐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의 선물, 증거 중의 증거는, 보증 중의 보증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보증이요, 증거요, 인치심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여. 우리 기업의 보증, 천국에 가면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음의 보증이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생명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주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하나님이 보증금을 주셨다. 그 보증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도 동일하게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안심하고 죽어도 돼요. 안심하고 살 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찬송하며 가면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생명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성령님께서 우리도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신가? 세례받은 친구들, 세례받은 분들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면 큰일이야. 성령님 안 받고 세례받았으면 큰일이야. 구원도 못 받았는데 세례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뜨겁고 신령한 무슨 굉장한 영적 체험을 하지 않아도 제일 중요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내가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는 것,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야겠다는 그 마음,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님이 보증금 중에 보증이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 두 손 가득하게 아니라 정말 한 자루를 이어서 보내면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나오미의 영적인 센스가 18절 보세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마무리하는데 이 장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기도가 찾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취업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력서를 계속 써야 돼요. 안 쓰면서 하나님 주시겠지. 안 그래요. 열리도록 써야 돼요. 방주교회든 뭐 어디든 넣어서 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업어 오셨어요, 저를? 안 그래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찾고 또 찾은 것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공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을 넘길 때가 옵니다. 보아스의 손에 이제 달린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약속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앉아 있어라. 앉아 있어라. 이제는 믿고 기다릴 때다.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도 있지만 이제는 주를 신뢰하고 공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보면 되겠니? 시험 보고 그리고 이제 수능 보고 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나 다까지 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제는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어느 학교로 길을 열어줄지. 신학교도 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AI 시대에 머리 좋고 공부 잘한 건 이제 다 소용이 없다. AI 시대도 보장된 건 목사는 괜찮아. AI가 대신하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냐? 그리고 그때 진짜 중요한 것은 AI 시대는 IQ가 아니라 성품과 인격과 영성이야. 그러니까 신학교 가도 괜찮아. 이렇게 일단 내가 공부하고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을 넘길 때가 있어요. 이제 내 손을 떠났을 때 그때는 아둥바둥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주를 신뢰하고 기다릴 때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손 놓으시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신다. 보아스가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치유를 할 때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그리고 정말 중풍으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손 마른 자를 치료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하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사람 보는 데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하세요. 보란 듯이. 그러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을 어기냐? 38년 된 사람 치료했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떴냐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도 저희 같으면 이렇게 주님 하루만 참으세요.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하루 좀 더 누워있어도 괜찮잖아요. 괜히 구설수 만들지 말고 평생 눈 못 본 분 다음날 눈 뜨게 해줘도 괜찮은데 왜 괜히 이 안식일에 고쳐가지고 지금 손 마르고도 저렇게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데 굳이 사람들 앞에서 이걸 펴가지고 다 구설수 만들 필요 없이 주님 하루만 참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굳이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참된 안식은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생명 주고 안식 주러 오신 분인데 38년 된 자가 누워있는 게 진짜 안식일이겠냐? 일어나 걷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죠. 눈먼 자가 그냥 눈먼 채로 있는 게 안식이겠냐? 그에게 생명 주고 눈을 여는 게 하나님의 안식이요. 여러분 손 마른 자가 움직이지 못한 자가 나는 이제 평생 불구구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게 안식이겠냐? 그 손이 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래서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만 기도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래요. 우리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걸어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날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온전한 신뢰로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일날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함께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입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께 맡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